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 시간에 저희 눈과 귀와 마음과 총명을 열어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이 저희 가운데 생명이 되고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생명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회방하는 모든 원수 마귀와 그 괴계를 십자가로 도말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좌로, 영광으로, 승리로, 만복으로, 아버지 생명으로, 진리로, 아버지 온전하심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십자가 뒤에 가려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천군 천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일 중에 가장 고상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매일매일 살면서 하는 일 중에 가장 고상한 일이 무엇일까요? 열심히 화장하는 걸까요? 아니면 맛있는 밥을 먹는 걸까요? 아니면 열심히 공부하는 걸까요? 가장 고상한 일이 무엇일까요?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이 가장 고상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요한복음 17장 3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요한복음 17장 3절 한번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7장 3절 시작.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라고. 이때 영생은 끝이 나지 않는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우리가 영원히 그 생명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장 정성 들이고 마음을 들여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성경에 잠언의 8장에 보면 지혜가 잠언 8장은 지혜가 이제 자기가 1인칭이 돼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그와 함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잠언 8장이 이야기하는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이해합니다. 그 지혜를 요한복음 1장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해서 로고스, 말씀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모든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고스는 하나의 어떤 이 인간 세상에 있는 어떤 지혜나 어떤 기본 원칙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근본 원칙이시고, 예수님은 지혜이시고,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 선지서, 시편,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어디에다 초점을 두고 읽어야 될까요? 이 성경이 예수님을 어떻게 나타내고 있는가를 살피면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신이 직접 이야기하시죠.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로부터 받았다고. 여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주셨다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에 또 요한복음 17장에 우리가 하는 이 창조 때나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나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예수님은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제가 질문 하나 할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국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어려운 질문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마리아에게서 태어나기 전에 예수님은 천국에 계셨을까요? 안 계셨을까요? 계셨죠? 그죠?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천국에 계세요? 안 계세요? 지금 천국에 계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과 뭐가 틀릴까요? 다른 부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가 아주 어려운 숙제를 지금 냈습니다.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천국에 계시던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난 뒤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신 예수님, 뭐가 틀릴까요? 틀린 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뭐가 틀릴까요? 잘 생각이 안 되죠? 육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천국에 계셨지만 로고스로, 지혜로 하나님의 창조하시던 모든 곳에 함께 하셨지만 육신이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언제 만들어졌어요?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천국에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전혀 생각 안 해봤죠?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천국에 계시지만 그 이전에는 영으로 계셨고 그 이후에는 육신으로 계십니다. 자, 그렇게 한 가지가 틀립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창조에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의 모든 하시는 일에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성자 또는 지혜 또는 로고스가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에요? 십자가 돌아가시기 전이에요? 후에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된 그 과정을 빌립보서 2장이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빌립보서 2장 5절. 자, 우리
많이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십시다. 5절부터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예요.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길 만큼 모든 것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나는 아버지와 하나예요 하고 맞짱을 떴습니까? 아닙니다. 왜? 할아버지, 손자가 할아버지가 이쁘다 이쁘다 하면은 머리 위에 올라가서 상투 잡는다 그러죠. 그건 뭐예요? 버르장머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죽기까지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왜? 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셨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다 보니까 죄인된 인간들로 인해서 가슴이 쓰리고 아픈 것을 발견하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 인간의 죄를 자기가 짊어지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고 속죄 제물이 되어서 자기를 드림으로써 하나님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냥 기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을 살피고 그 마음을 시원케 하기 위해서 자기를 내어드려서 죽음에 제물로 내어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9절에 하나님이 그냥 계셨어요. 그래, 이제 죄 문제 다 해결됐다. 얘들아, 너희는 이제 다 자유다 하고 선포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제 나서실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올려서 이제 내가 나갈 자리에 네가 나가라 하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을 높이사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우리가 오늘 읽은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이 사건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에 품은 것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자신을 비워서 드린 그 사랑과 헌신 까닭에 하나님이 주님을 높이사 하나님이 서실 자리에 주님을 세우시고 구주로 주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받은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하늘과 땅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이제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그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이제 누구를 보내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제 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방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되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내 아버지라. 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베드로를 막 칭찬했어요. 그 칭찬을 받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돌아가신다니까 주여 그리 마시옵소서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가 그러면 안 된다 점잖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사탄아 물러가라. 방금 칭찬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하고 야단을 치십니다. 그리고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여기 있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실 수가 없는데,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나를 믿는 너희들 모두에게 내가 성령을 보내리니,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 우리 한 명 한 명 전부 다 따라가서 내가 너하고도 있고 너하고도 있고 너하고도 있고 주님이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은 육신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은 이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성령을 보내시기 때문에, 성령은 우리 한 명 한 명 다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다 따라갈 수 있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너희들 눈앞에 보이게 이렇게 있는 것보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는 것이 더 유익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성령이 자기 것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오리라고 했어. 내 것이 뭡니까? 오늘 읽은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오신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십자가에 들여서 아버지께 온전히 희생제물로, 속죄제물로 자기를 들여서 아버지로부터 뭘 받았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혼자만 갖고 계시지 아니하고 이제 성령님에게 주셔서 주님을 믿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다 그 권세를 갖고 오실 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늘과 땅의 그 권세를 이제 누구도 가질 수 있습니까? 우리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님을 통하여.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권세는 누구 권세? 성령님의 권세. 성령님의 권세는 누구 권세? 내 권세. 이해가 되세요? 그때 내 권세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다 내 앞에 굴복해. 너는 파인애플 사고, 너는 초콜릿 사고, 너는 아이스크림 사오고, 그냥 쭈르륵 보내가지고 내 배를 채우겠다는 그 하늘과 땅의 권세예요? 아닙니다. 사탄을 물리치고 죄를 분별하여 물리치고 사람을 구할 수 있는 권세,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할 수 있는 권세, 어둠에서 빛으로 구할 수 있는 권세, 그러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죄로부터 건질 수 있는, 마귀로부터 건질 수 있는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오신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도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어둠을 물리치고 생명으로 가득 찰 뿐만이 아니고 그러한 사람들을 또한 건질 수 있는 권세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만큼 우리의 뭐가 됩니까? 우리의 힘이 되고 우리의 자산이 되고 우리의 보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비유에 보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진주를 찾아다니다가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집에 막 달려가서 자기 모든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값진 진주를 알아본 거예요. 근데 이 값진 진주가 무엇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이 값진 진주가 바로 주님입니다. 여러분,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돈이 필요하면 돈 주세요,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 주세요, 지혜가 필요하면 지혜 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온전한 보화는 바로 주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왜? 주님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거든요. 하늘과 땅의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을 얻으면 그 안에 뭐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고 주님은 뒤로 제끼고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자는 가져지나요? 안 가져져요. 가진 것 같은데 나중에 죽을 때 보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하고 지옥으로 다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을 누리고 건강을 누리고 세상을 누렸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주님 제끼고 자기들이 다 가진 줄 알았는데 죽어서 보니까 주님을 안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안 가진 것이었어요. 지옥에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것을 먼저 앞세우지 아니하고 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얻으려고 한 자는, 주님을 얻고 나니까 그 안에 사랑도 있고 그 안에 구원도 있고, 주님을 얻고 나니까 그 안에 지혜도 있고 그 안에 재물도 있고 그 안에 건강도 있고 다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온전한 보화는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그 안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늘과 땅을 모든 권세를 다 가진 자처럼 살고 있어요? 패배자처럼 살고 있어요? 내가 만약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자처럼 살지 않고 내가 패배자처럼 여기 끌려다니고 저기 쥐어박히고 그렇게 살고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아직 온전히 주인으로, 온전한 보화로 내 안에 거하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주님을 힘써 우리 안에 모셔들여서 꼭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에 어떤 것을 붙드는 것보다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왜?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거든요. 가장 값진 진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그 안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주님을 붙드는데, 그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님과 주님은 하나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에게 임해 계시는 주님이 성령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며 일마다 때마다 주님께 물어가며 주님께 도움을 요청해가며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내 소원만 아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더 알려고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인지 더 알려고 하고 주님이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더 알려고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놀라운 삶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됩니다. 내가 내 것만 챙기려고 하면 내 수준에서 살지만 내가 주님을 얻으려고 하면 누구 수준에서 살게 되겠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수준에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겠습니까? 내 것만 챙기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겠습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고 주님을 잡으려고 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겠습니까? 답이 나오죠. 우리가 이런 놀라운 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오늘 나를 살펴보십시다. 내 삶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에 내 삶이 여기저기 상처가 그냥 여기저기 쥐어터진 흔적이 가득 차다면 나는 아직도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서름도 아니고 그것은 상처도 아니고 누가 이야기했듯이 상처받는 것도 죄라고. 왜? 내가 주님을 모시지 못했기 때문에 잽도 안 되는 사탄한테 쥐어 터진 거예요. 주님하고 사탄하고 게임이 돼야 안 돼요. 게임도 안 되는 사탄한테, 마귀한테, 죄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쥐어 터지고 사는 것은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온전히 모시고 살지 못한 내 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결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이대로 계속 쥐어 터지면서 살 것인가? 내가 쥐 박으면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허물고 나도 살고 어둠의 권세에 잡힌 자들을 건지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날마다 쓰며 하나님 나라를 우뚝우뚝 세워가면서 살 것인가?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나에게 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선택하고 무엇을 붙드느냐? 나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믿는 주님이 누구신지 알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성경이 기억이 안 난다. 성경에 구약의 선지서에 보면 있습니다. 우리가 호세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도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전부 쥐어 터져가지고 그냥 전부 초라하게 그냥 죄의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엉망이 돼서 살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지 않아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사는 거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고 호세아가 막 외쳤습니다. 그 여호와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하나님이 이제 예수님에게 그 권세를 다 물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알자, 주님을 힘써 알자. 주님을 알고 주님과 더불어 산다면 우리가 쥐어 터지는 것이 아니고 원수의 진을 허물고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구의 선택에 있다고요? 나의 선택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또 세상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것저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나의 주님을 믿고 그 주님을 모시고 그 주님의 권세, 나의 권세 하면서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 것입니까? 우리가 오늘 결심을 하십시다. 그래서 매일매일 승리하며 주님 오늘 또 주님 때문에 승리했네요. 영광 돌려드릴게요. 주님 오늘 또 주님 때문에 내가 이러한 어려움을 벗어났네요. 영광 돌려드릴게요. 주님 오늘 또 주님 때문에 내가 저 사람에게 힘이 될 수 있었네요. 감사합니다. 영광 돌려드립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초라하고 그냥 얻어 터지던 삶에서 어둠을 일망타진하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고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정말 복된 삶을 살고 주님의 앞에 섰을 때 그래 수고했다. 지혜롭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옆에서 나와 함께 영원한 나의 영광을 함께 누리자 하고 주님 옆에 가서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주님 가까이서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사는 그러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십시다. 지금의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지금의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과 더불어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에 끌려다니고 소경이 되어 죄의 총이 되어 살고 있는지, 마귀의 총이 되어 살고 있는지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자신을 내어드림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이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이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모든 권세로 우리에게 함께 와 계시는 주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을 모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살지 못하고 아직도 죄의 포로가 되어 있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다면 아버지, 우리의 무지를 회개합니다. 우리의 게으름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더 알고 주님이 누구신지 알고 주님의 권세가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의 권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의 권세로 우리도 날마다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어둠을 물리치며 아버지 하나님, 승리자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며 나도 살고 남도 살리며 하나님 나라를 우뚝우뚝 세워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나의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권세를 받으신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으로 이 시간 모셔드립니다. 영원토록 온전히 우리의 주가 되어주시고 이제 그 하늘과 땅의 권세로 우리도 승리자가 되어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승리로 서며 더 이상 죄의 포로가 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소경이 되지 아니하고 날마다 죄와 세상과 마귀를 이기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승리의 영광 돌려드리고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끌려가는 자들을 아버지, 마귀의 아버지 종노릇 하는 자들을 아버지 죄와 마귀의 손에서 건져내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아버지 하나님 영적 장수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소리 좀 크게 내서 통성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무지와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수의 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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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로 아버지 날마다 승리하게 도와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님의 권세, 내 권세, 아버지 권세로 모든 죄와 어둠을 이기고 주님 앞에 날마다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오늘 아버지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더 이상 아버지 죄의 포로가 되지 않고 아버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한 명 한 명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